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모든 들녘의 나무들이 단풍이 가득하고 형형색색 아름다움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단풍 구경을 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단풍 구경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러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단풍을 보면서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조화를 느끼면서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풍이 또 지고 나면 이제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기면서 겨울에 또 쓸쓸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은 가을에 낙엽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인생은 낙엽 속에 있는 것. 사랑의 열매와 꽃은 간 곳이 없고 병과 증오와 슬픔만이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아마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몸에 있는 병들, 증오,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걸 보고 자기 인생을 떨어지는 낙엽과 빗대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는 거, 인생은 50대가 되면 50km로 달려가고 60세가 되면 60km로 달려가고 70대가 되면 70km로 달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벌써 60k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청년은 몸으로 살고 노년은 몸과 싸우면서 산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자라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으면서 보낸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허무함을 들에 있는 풀과 꽃으로 묘사했습니다. 시편 90편 6절 말씀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풀에 있는 꽃들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거죠. 아침에 아무리 자기의 몸매를 뽐내고 자랑해도 저녁이 되면 베어져서 그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이니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라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죠. 들에 있는 들풀의 꽃과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두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말한 거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년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중년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먼저 생물학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년기에 들어서면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지고 체중의 변화가 생깁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하고 눈도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나도 이제 다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자아 개념이 상실되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메모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메모한 종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불을 찾으려는데 옷장에 이불이 없어가지고 한참 뒤져봤더니 그 집은 큰 냉장고가 있었는지 냉장고 속에 이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젊은 후배들이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 왠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저기 새로운 곳에 일을 하려고 찾아보는데 젊은 사람들 나이 제한에 걸리면서 내 나이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꽃처럼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허탄함과 한숨이 더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꽃처럼 아름다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마련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허약하고 그리고 추한 몸뚱아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처럼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뭔가 인생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몸과 육체와 정신이 약해지는 건 틀림없지만 그 열매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속에는 만족함과 승리와 기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클 때 제가 팔씨름 해보자 그러면 제가 늘 이겼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그런데 어느 날 팔씨름을 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다. 그런 것입니다. 겉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들의 앞에 보는 관찰력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들의 총명한 생각들을 따라가기에 이제 버겁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더 주 안에서 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몇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서 사나운 짐승을 길들입니다. 독수리도 길들이고 매도 길들이고 사자 또는 호랑이도 길들입니다. 그리고 돌고래도 조련사들의 손에 의해서 조련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그 조그마한 것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혀입니다. 흔히 새치혀라고 말하는 조그마한 이 혀는 작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앞에 행복과 승리와 성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불행과 실패와 저주가 우리 인생 앞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 혀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것인데 어떻게 쓰느냐? 야고보서 기자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큰 배가 풍랑으로 인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조그마한 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자기 인생을 수십 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작은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를 불에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불이 나서 온 집을 태우고 산불이 나서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 인생에 불이 나서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가 길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베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면 뭐 수술을 하거나 꼬매거나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혀라고 하는 놈은 잘못 사용하면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혀로 이용되어서 들어온 잘못된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의 상처는 수십 년,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우리 마음에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입술에 열매를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은 성전 안에서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단물 같은 인생의 샘이 날마다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단물이 흘러나오는 새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생명력 있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언제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고 매질을 당해도 감사해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수감되어서 매질을 당할 때마다 예수 예수 그랬다 그러죠. 왜 너는 미쳤냐? 내 입에서 예수만 나오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랬대죠.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인데 나를 때리면 내 입에서 예수밖에 나올 말이 없다고 그랬다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과 만나 이야기할 때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 이루어진다 라고 믿음의 언어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주인이 어떤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가서 뭐 사와. 그러면 우리는 사러 갈 뿐이지요. 뭘 사와야 될지는 누가 결정해요? 주인이 결정합니다. 물건을 사는 돈은 누가 줘요? 주인이 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복된 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국지를 한두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삼국지를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삼국지에는 세 부류의 장군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장은 전쟁에 나가서 힘으로 싸우는 무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선봉장으로 나가고 적장과 적군들을 물리치고 일당백의 놀라운 기백과 용기로 싸우는 사람들 용장이라 그럽니다. 장비 같은 사람이 그렇죠. 지장이 있습니다. 싸움은 제대로 할지 모르지만 전쟁의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뛰어나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전쟁의 전선에 나가진 않지만 그는 뒤에서 모든 전략을 짜고 군사를 통솔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삼국지를 읽어보면 가장 무기력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유비입니다. 그런데 그를 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략도 제대로 짜내지 못하고 싸움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상하게 용장들이 지장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왜? 그에게는 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유비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습니다. 덕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감쌉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덕을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덕스러운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덕스러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사람 주변에 모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은 전도할 때도 승리합니다. 그의 덕스러움에 감동합니다. 예수는 모르지만 그분이 너무나 덕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 교회에 나오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키소, 둘째는 코소, 셋째가 카아소라는 것입니다. 키소는 돈을 말하고 코소는 술을 말하고 카소는 분노의 감정을 말합니다. 이 셋으로 사람을 시험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1억 원의 돈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인간은 그렇구나 금방 안다. 화투하는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룻밤만 노름을 하고 나면 상대방의 성질을 금방 안다 그러죠. 그 인간은 더럽네. 두 번째는 술을 먹여보면 안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술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횡설수설 떠들어댑니다. 취중의 진담이라고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본질을 안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할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고 조금만 자기 속에 분이 들어오면 막 떠들며 다니면서 없던 일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분노의 감정에 들어오는 것을 잘 통제하고 조절해서 문제 삼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돈, 술, 분노의 감정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악한 마귀는 돈과 술과 분노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고 지옥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술과 분노의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정금 같은 고귀한 인격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을 따라 나가게 되면 우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격 덕스러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더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열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무더운 폭염과 싸우며 여름을 지내온 농부들은 수확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 가을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농부들은 가을의 열매를 거두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한 톨의 쌀 하나의 열매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자식처럼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농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시인이었던 고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들을 가꾸게 하소서. 이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가을에 가장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시킨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그 시간, 비옥한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가꾸어가며 그를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탐스러운 영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땀 흘려 하나님이 준 귀한 시간 속에 전도한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해 큰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이게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친구였어요.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말이야 예수를 만났어. 그는 메시아야.
모세가 기록한 말씀 속에 메시아를 말했는데 내가 그를 만났어. 선지자들의 글에 이야기되고 있는 그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래. 그때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말도 안 돼. 빌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가보자. 와봐라. Come and see. 가보자. 그 친구가 가보자니까 그거는 그냥 미안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아,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참된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내가 봤어. 이미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 달려 죽을 사람이야. 너를 구원하기 왔어.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셨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전도 뭐 한두 번 해봤습니까? 저도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전도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설교를 해도 여러분 중에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 기적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우십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도 주무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제가 전하는 복음, 아무리 많은 걸 전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행복하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그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이번 가을에도 영적 추수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66년에 스펄전이 목회하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당시에 4,366명의 성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4,366명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의 그 뜨거움이 가득한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싸늘한 런던을 완전히 변화시켜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4,366명의 사람이 전부가 미지근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교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차고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을 느끼는데 우리가 미지근하고 흔히 하는 말로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아무런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큰 농장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겠다고 법적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는 그 아버지가 벌어놓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놀고 먹어도 평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세계 일주를 시켜줍니다. 세상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가 세상을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짐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편지 씁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일생 동안을 전도하는 사업, 전도 사업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성경 맨 뒷장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지체할 수 없음. 그리고 그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왔으니까 장래가 보장된 거죠. 근데 그때 또 다시 뒤에다가 썼습니다. 지체할 수 없음. 이번에는 후퇴 없음. 복음을 위해 전진하겠다는 거죠. 프리스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 가서 먼저 선교 훈련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공부하려고 들렀는데 거기서 뇌막염이 걸려서 한 달도 되지 못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윌리엄 보드는 지 혼자 헛된 짓 하다가 참 불쌍하게 죽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장례 치러지고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맨 뒤에 보니까 한 글자가 더 써 있었습니다. 지체할 수 없음, 후퇴 없음. 죽음의 언저리에서 그가 쓴 글은 후회 없음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자기의 생이 젊은 나이에 죽어갔지만 후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도 후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열매들,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해보자. 라고 나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불타고 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선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자 몸으로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돼. 선교하고 싶으면 자매님은 안전한 지대 가서 이렇게 선교하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뿌리치고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식인종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찢겨져서 식인종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순교했다는 소식이 동생에게 전해졌습니다. 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가 죽은 그곳에 가서 전도하러 가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 정신 차리라고. 언니가 죽은 그곳에서 너도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니가 죽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녀도 식인종들에게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저들의 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붙잡아오는 식인종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들이 잡아먹은 그 여자와 얼굴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식인종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줄 알고 갑자기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 식인종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언니와 동생은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갈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들이 교회를 지극히 잘 섬기는 존귀한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이 훗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눈물이 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망설여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며 존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영적 추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